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만물이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은 풍성한 것, 넉넉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은데 그것도 역시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세상인가?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 겨우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는 것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교만함 때문에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욕심 부려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결국 이들도 범죄하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욕심 때문에 쫓겨나는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결국 범죄하면서 땀을 흘려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부족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넉넉하고 풍성한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서 욕심부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 오늘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중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풍부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인생이 풍성하고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 풍성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가득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건강 회복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각 상황에 의해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내 욕심이 너무 앞서게 될 때에는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귀중한 은혜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감사하며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 안에 내 신앙을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용서도 은혜 속에 담겨져 있고요, 축복도 하나님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진행해 나가기
나가야 하겠기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신앙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신앙생활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간절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나는 이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욕심을 제어하고 내 생각들을 멀리하고 주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진행하는 것이 금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던 거지요.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금식하며 오락을 하고 너희가 금식하며 종들을 압제하고 금식하며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질을 한다, 이렇게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더 이상 그런 금식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6절을 보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요리하는 자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 입히고 내 고륙을 돌보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금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금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라 또는 말씀을 실천하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금식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집니다. 내 신앙의 자세를 고치지 아니하고 10번, 20번 금식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금식합니까? 부자가 금식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금식합니까? 사실 가난한 사람은 금식하기 싫어도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부자들이 왜 금식하느냐? 자기의 금식의 경력을 자랑하려고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 부분을 자랑 삼아서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자들이요 금식할 때에 잔혹하게 종들을 부려먹지 말고 멍에로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종들을 사랑해 주라. 사랑을 실천하며 금식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지, 종들을 압제하면서 너희가 금식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몇 끼를 안 먹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 얼굴이 얼마나 해숙해졌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 이웃을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너희가 신앙을 진행해 나가며 전진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종들을 많이 거느린 너희가 금식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절대로 종들을 혹사시키지 말아라,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아라, 인간 대접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금식해야 옳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부자들이 많이 가졌으니 금식하기 원한다면 너희는 이제 나누어 주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어 입히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사람들을 집안에 들이면서 보살피는 이와 같은 사랑의 행위를 진행해 나가면서 너희 부자들 금식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금식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것은 해야 될 일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나그네들이 지나가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이와 같은 부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기는커녕 악을 진행해 나가면서 금식하게 될 때 나는 그 금식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어찌 보면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포로 생활 중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면 참 좋겠는데, 포로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인이 핍박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든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금식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풍성하게 원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내가 그 위에 새로운 은혜들을 얹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느냐? 그리하면 금식, 그리하면 이 금식에 앞서서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풍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이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빈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랑 실천의 부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은혜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사랑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는 힘있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많기는 한데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많지 않아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감사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리어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인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들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내 신앙도 힘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때로 사람들은 기도라고 말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무기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어도 기도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큰 무기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민들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힘이 강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완악한 사람의 그 마음도 사랑 앞에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만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끊임없는 사랑 앞에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깊이 빠진 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무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옥천 동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자기도 자부심을 가지면서 신앙의 전진을 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 원하는가? 가족들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요약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그 내용들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랑이 진행될 때에 이 기독교는 계속되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없게 될 때에는 이제는 기독교는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진행해 나가며 이런저런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게 되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게 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서 날마다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될 거다. 예를 들어 우리 옥천 동성교 성들이 나가서 열심히 사랑하면 세상에 많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옥천 동성교회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야,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교회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의 이름이 묻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데,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 시료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데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호위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이와 같은 의미가 조금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열심히 사랑하면서 이 믿음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면서 내가 내 문제 해결하리라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비슷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은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건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내가 만족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 약속으로는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세 번째로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네 번째로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너는 물된 동산 같아서 더 이상 물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샘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영적인 복과 육적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와 같은 부분처럼 영혼이 잘되고 동산에 물된 동산 같고 뼈를 든든하게 하고,
구약이었던 이와 같은 개념으로서 그의 백성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아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풍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넉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만나 매출하기의 기적,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채우실 때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때 사막의 대루가 열리고 사막의 시내가 생기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백성들만이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인 것을, 풍성한 은혜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후손의 복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황폐한 곳을 세울 것이고 무너진 것을 보수할 것이다.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길들을 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후손의 번성함도 약속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 후손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히 말해주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명령의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부름받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다윗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 모양으로 다윗을 사랑하며 축복하셨던 이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셔야 풍성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지게 될 때 또한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순간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쁨과 감격 속에 영적인 은혜,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은혜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만나야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의 풍요로움, 넉넉함은 하나님께 따라온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하고, 로마서 15장 13절에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풍성하거나 넉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욕심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 사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 주일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주중에 이웃들과의 만남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잘 진행해 나가게 될 때 내 인생이 풍성하고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빈곤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손에 쥔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주게 될 때에 베푸는 순간에 내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욕심들 버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 지금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는 불평도 원망도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